칭의와 양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또 부르신 자들을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난 자들에게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시간에는 칭의와 양자됨, 수양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칭의라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칭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는 자를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칭하셨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믿는 자를 믿는 것을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신칭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마틴 루터 1483년에 독일의 아이슬레벤 지방에서 아주 부유한 농장주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농장이 5개나 있었다고 해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 또 학구열이 매우 높은 그 아버지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또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17살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에 들어가서 철학 학사를 수여하고 공부를 하고 또 3년 뒤에 문학 석사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 마틴 루터가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공부를 하다가 고향에 부모님 댁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를 동반한 이 번개를 만나게 돼요. 오늘 새벽에 천둥번개 쳤죠. 저도 새벽 4시에 번개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깼는데 이 마틴 루터가 그런데 번개를 피하다 번개를 맞게 됩니다. 번개를 맞게 돼서 다리를 다치게 돼요. 여러분, 번개에 맞는다 한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이 살면서 누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이 일을 경험하고 그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의무감으로 자신의 삶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 법조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제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세속적인 성공을 바랬던 부모님은 극구 반대를 했지만 그가 결단을 꺾지 아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수도사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살아갑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살아가요. 아주 극단적인 금욕과 고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편에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대한 그 죄사함 받지 못했다라는 그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그가 신학교 교수로 성경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그가 고민을 하다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의 의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인 교리를 그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이신칭인 교리는 마틴 루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의 어떤 선행, 우리의 어떤 행위, 공로, 노력, 의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루터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수도사, 카톨릭 수도사였다가 이 이신칭을 깨닫고 나고 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카톨릭 교리를 그가 버리고 새로운 이 개신교로 그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가 처음 만든 사람이죠. 이 마틴 루터의 삶을 변화시켰던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날 때부터 우리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존재가 됩니까?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그게 칭의입니다. 내가 정말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그 칭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새카만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새카만 죄인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밝고 환한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검은 죄인이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옷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 수치를 알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보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나무로 가렸어요.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말라서 부스러지게 되죠. 가릴 수가 없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이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 옷을 친히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죽 옷이라는 것,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피 흘리고 동물을 죽여야지만 가죽 옷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피 흘려서 가죽 옷을 친히 입히셨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는 그것으로. 여러분,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덮어서 내 죄가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죄를 떨쳐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있다면, 자랑할 만한 의로울 만한 행위가 있다면 그거 자랑할 거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만한 의로운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있었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떠났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 어떻게 보면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도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기근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즉시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피난하게 됩니다. 왜? 애굽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세상 땅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곳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게 되니까 살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니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남자로서 아주 그냥 비굴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아들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내 사라가 아니라 여종 하가를 통하여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의 삶도 정말 온전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의 모든 살아온 삶의 행적이 족적이 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만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법적으로 우리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점수에 도달해서 우리가 시험에 통과해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탄의 종이었다가,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내면은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느 나라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수속을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즉시로 우리는 영어 하지 못해도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여도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시민권을 얻게 돼요. 신분의 변화가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인 지위가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로 미국 땅 가자마자, 비행기 내리자마자 영어가 술술되고 미국 문화가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건 아니죠. 예. 우리의 속사람, 우리 내면은 아직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시간을 거쳐서 성화의 과정을 거침으로 가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의화라고 합니다. 의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아주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죄인인데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우리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믿으면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선행을 합쳐서 협력하여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고 마귀가 아는, 그렇죠? 죄와 허물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많은 그런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럼 죄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천국에 이를 수가 없죠. 의인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차마 내 입으로 의인이라고 말은 못하겠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죄 한 올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맞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주일날 한 주 동안에 뭐가 좀 마음의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죄를 지었으면 주일날 아침에 참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렇죠? 다른 핑계 대서 그냥 몸이 피곤하다고 할까, 다른 일이 있다고 할까, 마음의 그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정죄하는 것이죠. 야, 너 뭐 그러고도 너 지은 죄를 다 아는데 하나님 받아주실까? 우리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맞아요.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도 분명하지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것입니다. 나만 있으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입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의 행위로, 선한 행위가 포인트가 누적되어서 우리가 선한 존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이 중요해요. 여기에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 데 있어서 내 행위가, 내 노력이, 내 공로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인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면 항상 뒤따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는 내가 믿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죄 가운데 살아도 취소되지 않으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죠. 사실 이것이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이 오랫동안 지금도 그치지 않는 이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칭의 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거룩한 삶을 전생대로 살아내야지 그 마지막 날에 내 구원이 확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보적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호남교회 제적의 100%가 교회를 다 출석하게 됩니다. 모든 개인적인 약속 다, 뭐 주말에 있는 거 다 취소하고 다 주일날 예배당 옵니다. 왜요? 가봐야 아는 거니까, 끝까지. 그러면 내가 예배 빠지고 내가 선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누가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기도 생활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더더욱이나 오늘날에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교회가 조롱받고 비난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말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삶으로 그걸 증명해내고 그래야 마지막 날에 가서 구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무너진 기독교인의 윤리를 더욱더 세울 수 있을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경종 울리는 이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선한 행위가 없이 막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하며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도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다시 띄워줘 주세요. 그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좀 그렇게 살아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이거 의무적으로 이 기본 코스는 꼭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본반을 들었어요. 근데 기본반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심화반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까지 들으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조금 돈이 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이 심화 과정도 패스하면 좋아요. 이렇게 우리를 막 설득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저는 여기 기본반까지만 할게요. 심화반까지는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낼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중하게 거절할 때가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살라라는 것은 기본반은 마쳤는데 가능하면 시간과 여유가 조금 있으면 심화반까지도 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권고의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의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 좀 있으면, 여유 있으면 선한 일도 한번 해보면 좋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오스왈드 챔버스, 승인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한다.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예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나의 삶에서, 언어에서, 일터에서 증거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 행위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그 사실 하나로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적어도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죄 짓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끊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중독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중독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인지 알아도 중독인지 알아도 이거 끊어버려야지 해도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적어도 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생겨야 돼요. 그런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죄와 싸우는데 내가 번번이 집니다. 계속 져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죄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 정도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주님을 조금 더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을 둘째치고 정말 주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몸부림치고 애써도 근데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나를 주님께서 그래도 나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는 내 존귀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자꾸 넘어져도 어제까지 넘어지고 한 번도 내가 승리한 적이 없는 죄와 싸워서 그래도 다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롭다 칭함 받는 사람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 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좋지 않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대인 관계가 좋지 못하다. 그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로마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어디에서 무엇을 놔도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다녀도 정신 차려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늘 불안감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을 떨치려고 더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게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양자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들이 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그냥 아들이 되면, 아들의 관계가 되면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혜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을 줄 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죄와 싸우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약속된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혹은 이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탈락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니, 그 구원에 이른다는 이신칭의를 외쳤던 마틴 루터는요, 세상 떠나기 사흘 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주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당신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립니다. 구원의 확신에 갔습니다.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죄 중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죄인 줄 아는데 끊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당 나오는 것이,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나를 봐도 나는 죄인이야, 난 부끄러운 죄인이야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를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